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됨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베들레헴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선택하였다면 예수님이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 탄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모와 또 외부적인 이런 요인,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순종의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사에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움직이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호적하러 본적지에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로마 황제의 그런 명령이 없었다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과연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고요. 갈 이유가 없는 이런 마을인 것이지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맞추셔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 또 슬픈 일, 어려운 일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에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 밥통에 누인 거죠. 말 밥통이 깨끗하든지 더러웠든지 간에 말 밥통은 참 누추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이도록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분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성물로 그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그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